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네, 우리 하나가 되지 않은 목소리인데요. 우리 하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의 이제 3장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을 먼저 읽어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3장 갈라디아 3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다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부터 복음의 그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개의 윗격을 가지신 분이시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하죠?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자, 언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 본문 3장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고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초등교사. 예전 성경에는 우리 몽학 선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몽학 선생이라는 게 더 친근하게 느껴지실 텐데 3장 이 중간 부분에 보면 이 초등교사의 역할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나오게 되는데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잘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긍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율법 그 자체가 우리의 초등교사 역할이 되기 때문에 초등교사라는 그런 표현은 결론적으로 부정적인 단어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25절 앞구절을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온 후로인데 여기서 믿음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 온다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 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오는 본문과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인이시죠? 저기 찡찡대는 저기 아이 한 명 빼고는 우리 다 성인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나이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제 나이가 아니라 신앙의 나이입니다. 신앙을 생활을 해왔던 그 연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실 때 나는 지금 신앙적으로 한 몇 살 정도 되었을까?
라는 부분입니다. 몇 살 정도 된 것 같으세요? 나는 그래도 내 나이보다 더 많이 좀 신앙생활 나이는 더 성숙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좀 나이는 이제 먹어봐야 알겠죠. 네, 자 그러면 한 10살은 넘었다 하시는 분, 10살, 네, 우리 이영신 권사님 한 분, 두 분, 네, 그러면은 다 이제 아이의 신앙이신 건가요? 네, 더 위의 신앙이실 분도 계실 텐데, 자, 신앙적으로 우리가 나는 지금 몇 살 정도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 점점 우리가 나이는 먹고 있지만 신앙적인 나이도 같이 먹고 있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신앙에도 유년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또 청년 그리고 성인, 신앙의 과정에도 다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유년기의 신앙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되고 말씀을 썼는데 10살 이하에 다 손을 안 드셔가지고, 네, 그래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드신 거지 지금 유년기의 신앙보다는 훨씬 더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계신다고 제가 보여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성숙되었다고 정말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성숙된 신앙을 갖고 있는데도 왜 누구로부터 매번 그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교사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거든요.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해 주려고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끌어당기는, 근데 계속 끌어당기고 또 딸려오다 보니까 그 자체가 아예 율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등교사가 부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누구로부터 인도받는 신앙, 이런 신앙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신앙은 좀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거는 초등교사가 우리를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그게 좋은 의도일지도 모르죠. 처음에는 물론 땡겨줘야 되겠죠. 유년기에는 혼자 클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신앙을 잘 성숙할 수 있을 정도로 먹여주기도 하고 또 입혀주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끌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그 시기가 성장되고 나이가 성장됐는데도 계속 똑같이 반복된다면 그것이 율법에 매이는 신앙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구의 도움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에서 믿음과 신뢰로 그렇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의 유년기를 벗어나셨다면 지금부터는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인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이 신앙관, 다 각자의 신앙관이 있잖아요. 그 신앙관을 딱 정립하지 못한다면 신앙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은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일까요? 믿음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신앙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끌려다니는, 그러면 신앙관이 정립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앞만 보고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앞사람의 뒤꿈치만 보고 쭉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사람의 뒤꿈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 길로만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옆에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그 신앙들이 조금씩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아까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한번 대조를 해본다면,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했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신앙관을 정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누구로부터 억압받는 그런 신앙관, 더 이상 율법에 매이는 그런 신앙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시험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직진할 수 있는 신앙관, 바로 이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각자의 신앙의 그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는 이때 하나님과 여러분의 1대1로 1대1의 관계로 든든히 신앙관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단 여러분이 놓쳐야 하지 말 것,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있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혼자 스스로 아무리 세워봤자 율법주의자들처럼 되고 말겠죠.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주 천천히 가도 됩니다. 유년기 좀 머물면 어떻습니까? 계속 천천히 머물러 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누군가의 그 신앙관에 의해서 자꾸 우리가 억압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심이 들어가게 되고 또 다른 길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새롭게 여러분은 신앙관을 세워나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26절 그리고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신앙관을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로 볼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일단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신가요? 한번 보세요. 어떤 옷을 입고 계신지. 자, 성경에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자, 그것은 그만큼 우리는 외적인 것,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옷차림 빠질 수 없겠죠. 누군가를 만나면 보이는 것은 당연히 옷차림이기 때문에 옷차림 빠질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팔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넓어가지고 항상 한 치수를 큰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멋있는 핏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자, 안타까워도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옷에 맞는, 지금도 제 몸에 맞는 옷을 사려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또 입어보고 그렇게 해야 옷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좀 팔이 짧은 것 같죠? 네, 좀 짧은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게 제일 잘 맞는 옷을 제가 선택해서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옷,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은 마치 맞춤 정장같이, 우리 권사님 한복 만들어 보셔서 아실 텐데 아주 우리 몸에 딱 맞게 그렇게 맞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인 옷,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들이겠죠. 여러분 입고 싶으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자,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한 어느 정도 단계에 온 것 같아요. 지금 유년기를 지나서 지금 한 아동 정도 왔겠죠. 그래도 세례를 받게 되면 아동 세례, 유아 세례가 있으니까요. 자, 세례의 중요성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잘 아실 겁니다. 이 당시 바울에게도 이 세례를 받는 의식,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의 이 배경에서도 세례를 받는 그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교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죠. 인정하지 않고 있죠. 유대인들이 바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그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너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바울에게 따졌다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들은 율법주의자고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엉뚱하게 지금 이방의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떻게 부를 수 있냐, 할례를 베풀하지도 않았는데, 자, 어떻게 그렇게 근거로 말할 수 있냐라는 그 말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으니 충분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자격이 있다, 이렇게 그들에게 반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이렇게 동의하시나요? 바울의 말에?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자, 세례 받으신 분들 한번, 안 받으신 분들, 네, 김정호 혼자 손을 들었는데요. 자, 그러면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 우리 한번 세례가 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세례가 뭔지 우리가 한번 몇 분만 이렇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기 꽉 차가지고 나누면 오래 걸려서 소 이렇게 그룹 예배만 가능한 우리 나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례가 한번 무엇인가요? 네, 누가 말씀하셨어요? 네, 조금 뭐라고요? 네, 뭐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임선영 집사님 한번 세례 어떤 건지 한번 그냥 간략하게 집사님이 생각하시는 세례여도 괜찮습니다. 아, 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스도와의 결혼이라고 합니다. 네. 또 우리 이쪽 분단, 네, 지적하시는 우리 이영신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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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세례는 언제쯤 받으셨었죠? 아, 네, 굉장히 오래되셨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각자 다 질문하지 않으셔도 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게 중요한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받은 세례가 혹은 그냥 율법적인 의식으로 그냥 행해진 그런 세례가 아닌지, 그냥 형식적이고 행위적인 의식은 아니었는지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지금 권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만약 여러분이 세례를 통해서 아무것도 지금 변화된 것이 없다, 지금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것은 그냥 할례와 같은 율법적인 세례 의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세례를 받고 변화가 되었다면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자, 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해석하고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신앙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시편 110편의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자, 조금 더 성장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어느덧 청년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저는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것, 자, 신앙 성숙도로 본다면 이 청년기의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헌신하고 뭐 봉사하고 하시는 분들, 한 요 정도의 신앙이 왔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청년이라고 하면 열정, 이런 단어가 떠오르죠. 그리고 뜨거움, 여러 가지 이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도 마찬가지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뜨거움으로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정말로 다시 새롭게 성숙하게 시작될 수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미 거룩한 옷을 입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제 입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입어야 하실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이미 입으신 분들은 내가 거룩한 옷을 입었을 때, 예전 때죠. 그때 그 뜨거움이 지금 내 안에도, 매번 뜨거울 수는 없지만 그때를 기억하며 내가 정말 거룩한 옷을 입었을 때 그 뜨거움이 아직도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입지 못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냥 의식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우리 아까 한 번씩 돌아봤죠. 너무 이쁘고 또 각자 또 편안한 옷들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옷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옷보다 아름답고 또 편하고 내 몸에 아주 딱 맞는 옷,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이 지금 그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엑스트라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는데요. 한 번은 엑스트라들에게 군복을 입히고 점심 식사를 짜장면을 줬다고 합니다. 다 먹고 나서, 점심 식사가 다 마치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그 자리에 치우지 않고 아주 난장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루 경찰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경찰 옷을 입히고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뒀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릇 정리는 물론 자리까지 아주 깨끗하게 치웠다고 합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남자들은 예비군 훈련을 가보면은 이게 조금 공감이 됩니다. 지금 우리 서정호 권사님 이제 한참 되셔가지고 지금 네 저랑, 그런데 군대에 가면 압니다. 군복을 딱 입기만 하면은 왠지 그냥 약간 껄렁껄렁해지고 그냥 대충대충한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옷만 좀 다르게 입었을 뿐인데도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좀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물론 다 군인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정직한 군인도 있고 정말 솔선수범하는 군인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자, 저희는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자, 변화되지 않았는데 신앙관을 정립할 수 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내가 변화되어야지 나의 신앙관을 확실히 정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방법을 소개해 드린 것이고, 자, 그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관을 잘 세울 필요가 있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과 나랑만 하나 됐다고 그냥 끝나버리면 이 사회는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죠. 자,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28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완전히 반대된 사람들이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아무리 붙어 있어도 부부여도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에 한번 힘써 봅시다. 자, 하지만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 봅시다. 자, 그러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반복론적으로 따지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극과 극인 반대되는 성향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냥 오늘은 먼저 다르다는 것을 한번 인정해주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다름을 우리가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공동체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이곳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이고, 즉 사교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그리고 우리 셀에서도 이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모이는,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정말 사교 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모여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너희들과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모임, 우리 모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서로를 끌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랑 다르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거리를 두죠. 대부분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청년들의 자녀들을 많이 두셨을 텐데,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느낀 것이 있는데,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잘하는 게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자기와 다르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안 보면 되지, 그냥 상대 안 하면 되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 속에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전혀, 아주 조금의 피해도 나는 안 보일 거야, 아예 방어를 합니다. 그런 의도들을 보이는 지금 이 세대의 청년들인데, 우리는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야 하는데, 지금 이런 문제점들, 자, 무관심이 저는 정말 무서운 것 중에 거의 상위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 올바른 그런 방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상관없다고 그냥 확확 지나가시고 무관심하시고, 만약에 우리에게 그러셨다면 어떠셨을까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땅에 와서 내가 하는 역할 다 하고 그냥 난 천국에 올라가면 되지 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었다면, 절대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주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아무도 다가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먼저 다가가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무관심은 조금 잘못된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인이어서 구원을 받나요? 아니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한 번만 보고 그냥 끝, 안녕하세요, 그냥 땡 하고 다음 주에 또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끈끈한 관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게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서로 또 위로해 주실 것이면 그들 찾아가서 또 위로해 주시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옆에 다가가 주시고, 정말 친형제 같은, 정말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 사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전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앙관을 잘 정립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두 번째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세 번째,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 네.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 각자 더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부분을 더욱더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29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제가 전 시간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인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시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도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옆에 지금 든든한 신앙의 동역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개인의 신앙도 공동체의 모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길로만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